가사가 아주 잔잔한 한 편의 시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특송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지난해죠.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참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1900만 정도가 방문했다라고 하는데 그 외국인이 내가 한국에 왔다 이것을 정확하게 느끼는 때가 밤늦게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때 내가 지금 한국에 왔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하다, 행복하다, 사랑이 넘친다 이런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세적인 것,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정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속죄하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신앙이 기복주의, 세속주의, 오늘날에는 정치 세력화로 인해서 약화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소적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 두 번째는 베다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곡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베다니에서 나타나는 사건인데 그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베다니의 사건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가깝게 지내는 나사로의 집안이 있습니다. 이 누이가 둘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그 집에 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빠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전가를 보냈는데 아니 예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틀을 더 지체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왜 그 시급한 시간 가운데에서 왜 이틀이나 지체를 하실까? 그것을 우리에게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나사로의 가족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을 지체하시고 사흘 만에 드디어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집에 당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마중을 나온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마르다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4절을 보시게 되면 24절에서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 땅의 마지막 날이 될 때 그때 나는 부활할 줄 압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잘 보시게 되면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적인 생각, 아니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살다가 이 땅의 그 마지막 날, 그 세상의 마지막 끝날 때가 돼서 사람들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현세적, 지금 이렇게 부활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자, 이 땅의 티끌, 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중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 가지고 그 죽은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생을 얻겠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수치를 당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약적인 세계관이 이렇게 가득히 차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지금이 오빠가 죽은 지 나흘째입니다. 이 나흘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나흘이 되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 3일 동안은 이렇게 육신이 죽어도 그 영혼이 이렇게 떠돌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3일까지는. 근데 나흘째가 되면은 시체가 얼굴이 이렇게 변색이 되고 이미 냄새가 나서 이렇게 썩어져 가기 때문에 이것은 죽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다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이 말 가운데에서는 예수님, 우리 오빠가 병에 걸렸을 때, 중병에 걸렸을 때 오시면 고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늦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땅의 종말 가운데서 우리 오빠가 그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숙명론적인 운명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꽉 들어차 있는 것 가운데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모두 다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해한 것 가운데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어르신들 가운데에서 이제 살 만큼 사셨으니까 죽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우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들 자유로우시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생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더 많은 집착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베이징에서 전승절에서 둘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 이제 앞으로 잘하면 150년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최고의 권력자들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보면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제 이 폭격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늘 하던 말 가운데 우리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고 신정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이 왕조같이 이렇게 물려주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복수심으로 인해서 그 둘째 아들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이제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삶의 그 궁극 가운데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많은 종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 석가, 마호메트 이런 분들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분들도 이제 이 취프에서 쿠시나 나가르에서 메디아에서 그 무덤만을 남기고 다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무덤을 남기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포의 말씀이 지금 이 마르다 앞에 들려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 사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체가 부활이시라는 겁니다. 부활, 죽음이 묶어둘 수 없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시는 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이시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인격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떡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례전의 의미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 또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이 돼가지고 몸이 나른해가지고 여러분 보양식이라도 좀 먹어야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 뭐 드시겠습니까? 들판에 가셔서 냉이도 드시고 녹용이 좋다니까 녹용도 먹어봐야 되고 그놈 장어 먹으면 힘이 불끈 솟으니까 장어도 먹고 그리고 뭐도 마셔야 됩니까? 해삼도 먹고 그 다음에 삼계탕도 먹고 뭐 이럽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뭡니까? 그 해삼이나 녹용이나 이러한 것들, 냉이나 부추나 이러한 것은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을 내가 취하고 흡수해서 그 생명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보양이 되는 그 원리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연합이 되어지면 그 죽음의 그 사슬도 뛰어넘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었던 그 죄로 인하여서 막혔던 그 영원 생명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 생명을 그냥 부분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막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딸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뭐해? 그 뭐 하고 있습니까? 아빠 지금 교회 일하고 있어.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너는 지금 뭐 하니?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딸의 대답이 아빠 나는 지금 아빠하고 전화하고 있지. 이분이 그때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딸하고 전화하면서 그 딸하고의 그 감정을 부분적으로 교환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나에 대해서 진심이구나.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전 인격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부활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은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그 부활은 값싼 영광이 되는 것이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허무한 패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하시고 마르다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요거는 지금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자, 여기에서 잘 보시게 되면 그 마리아가 믿는 것은 지금 죽으면 나중에 살아난다, 요거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살아서 믿으면, 지금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것을 내가 서 있는, 지금 서 있는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이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지금 인격적으로 서 있고 내가 그것을 전심으로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연합이 되는 것이고 합일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나에게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르다하고 예수님은 친해요. 인간적인 친소관계가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의 그 권세가 느껴졌습니다. 그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가 하면은 그 요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전통적인 유대인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이방인은 그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고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는 사람이고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믿지 아니하면은 그냥 전부 다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교리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니느웨에는 12만 명의 사람도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요나와 같이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요나와 같이 나의 교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누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이방인일지라도 믿지 않는 영혼일지라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민족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습니다. 인간의 그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슬픔과 기쁨과 괴로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에서 이 불과 같이 일어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죄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조차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4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마르다의 그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하늘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냄새나고 부패한 그 무덤가에 오셔서 그 마르다의 눈을 보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상상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보았던 영화 가운데에서 노팅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노팅힐이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안나 스콧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배우가 런던에 있는 서점에 왔습니다. 거기서 윌리엄 데커라는 서점의 주인을 만나는데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세계적인 스타와 그리고 서점의 가난한 주인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윌리엄 데커라는 이 남자가 안 되겠다,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이 안나 스콧이라는 여자가 그 남자를 찾아와서 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저 한 남자 앞에 서서 사랑을 구하는 여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 체면, 이것을 다 버리고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 앞에서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과도 마찬가지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그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또 세상에 있는 그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인이다라는 것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의 모든 판단에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다 맡겨드립니다. 주인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복종합니다. 그 주인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부활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앞에 위대한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가, 부활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여성충창팀이 이런 나를이라는 찬송을 올렸습니다. 이 곡은 원래 예전에 나왔던 노래인데 요즘에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왜 역주행하는가 봤더니 개그 우먼 박미선 씨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박미선 씨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분이 워낙 신앙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해부터 이제 유방암에 걸려서 방송 출연을 하지 않고 이제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항암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박미선 씨가 노래를 작사했는데 그 노래가 감사가 흘러나와라는 곡을 작사를 합니다. 그 방사선 치료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 머리가 다 빠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뭐가 그렇게 감사하지? 감사가 흘러나와라는 그 가사를 적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유성 씨가 돌아가실 때 그 병상에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결국은 현실에 당하고 있는, 부닥치고 있는 그 고통이 그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막히고 중단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정말 답답한 그 순간에 우리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담쟁이라고 하는 그 시를 보게 되면 저기 벽이라고 말하지만 담쟁이는 수천 개의 입을 이끌고 저 벽을 넘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담쟁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되어서, 그 잎사귀가 되어서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그 죽음의 장벽을 우리는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던 태생이 있었습니다. 그 태생이 세상에 나와서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60년이 되고 70년이 되고 80년이 되고 90년이 되고 100년에 정해진 그 수순을 우리는 허락하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호련한 장벽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췌장암을 앓으신 분 가운데에서 이어령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70대가 넘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늘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에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활은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생명의 연속성이다. 이분에게 닥쳐온 가장 큰 위기가 그 딸이 먼저 돌아가신 겁니다. 그 아버지가 딸을 먼저 보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놀랍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먼저 건너가 나를 기다리는 것이다. 잠시 먼저 건너가 나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췌장암을 받으실 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진통제를 맞지 않고 끝까지 책을 기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저 벽이라고 하는 그 무덤을 깨트린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가두어뒀던 그 절망의 그 무덤을 예수님께서는 깨트리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이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돌 무덤을 치우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시간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결정적인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위로가 아니라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희망이 아니라 확신의 사건입니다. 부활 신앙 안에 있을 때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워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보다도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뛰어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심장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요동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 영광 아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과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장벽, 그 죽음을 뛰어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그 부활의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감사와 기쁨이 늘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